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실이 검증도 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보도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송 매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하도 많은 가짜 정보가 나오니까 이제는 사실을 말해도 그 정보가 사실인지 한 번씩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보다는 거짓 정보들에 속고 그게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마귀는 이런 거짓 정보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오늘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을 들춰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들을 시험들을 끊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과 미혹의 영이 넘쳐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분별력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그 어원은 라틴어 메티킬로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약인 메디선이란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약이 몸 안에 들어가 온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강야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강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강야라는 그곳에서 외롭게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불현듯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한 달 동안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제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편할 수는 있지만 제 영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깜깜하고 우울합니까?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일들이 곧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게 되면 위축되거나 낙심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졌는데요.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들이 거짓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톱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어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 조롱의 소리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주어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만이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나의 관념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지붕 3대 위에 숨겨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을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나합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숨겨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합은 기생여자였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파면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술을 파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막에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많은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 아세라 신 등등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나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합은 상처나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바알의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가나안 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오늘 보면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명의 왕 시온과 옥을 전면시킨 일들을 듣고, 이 일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지식입니까? 하나의 관념입니까? 아니면 나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지 지식으로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합처럼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미래까지도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과 자신을 건져내 주셨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미래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미래에도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과거를 추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만 추억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래까지도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힘들고 거친 강야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책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I was who I was가 아니라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생라합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알의 신, 아세라 신,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명예라는 그 우상 앞에서, 스펙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대학 간판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걱정이 많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관념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펼쳐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마다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동풍을 벌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많은 땅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거친 강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요단의 물줄기 앞에 건너가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그 요단의 물줄기를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전멸하실 때에 라합과 라합 가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한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그 씨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지식으로 간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며 이 라합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묵상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서적 같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이거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간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요?
단지 지식으로 관념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저의 믿음이 기생나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겨지지 않는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생나합처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